제가 공부할 때 배웠던 분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이 마조리 수학기라는 분이신데 강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죽음도 범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신 걸 기억을 합니다. 죽음도 범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건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증거가 있겠지만은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의 어머니께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사방에 있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 수학기 교수님도 며칠 밤을 밤낮을 쉬지 않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편안하게 임종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 혼수 상태에 있던 어머니께서 양팔을 이렇게 내뻗으시고 또 몸을 약간 일으키시면서 아들과 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수학기 교수님이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거룩한 순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때 수학기 교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아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수근합니다.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떠나보내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완전히 그렇게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수학기 교수님의 어머니처럼 평안하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사방에 예고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난과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도 범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나사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다 남매지간입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인 베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가시려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극구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베다니가 있던 그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어렵게 그것을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자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실 때 도마가, 우리가 흔히 도마로 의심 많고 제일 좀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 그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알지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훗날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다른 사람들 불안해하고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죽으러 가자 하고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은지 나흘 됐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불평도 섞여 있고 원망도 섞여 있고 그와 동시에 이 마르다의 강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르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 것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 언젠가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 것을 제가 압니다. 마르다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 종말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마르다도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 그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서의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 마르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너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하시면서 그 믿음을 흔듭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그 종말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완성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시며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사실 이 고백도 유대교의 전통적인 메시아 신앙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성서학자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예수 복음을 바라보던 또 그 안에서 고민하던 그런 1세기 유대교 교인들의 고민과 스트러글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르다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계속 질문하고 품어왔던 그런 고민들, 질문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한 주님의 말씀은
1세기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그 약속이 먼 미래에만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